잘 오셨습니다. 참 더우시지요? 네. 8월 이제 2일이 되었는데 7월 마지막 참 더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난밤 더워서 잠을 잘 못 이루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교회는 네,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최고의 피서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주님 안에서 시원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는 한 200년 정도 앞서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뒤에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예언서라고 해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시대별로 엮었다면 소예언서라고 해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또 시대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호세아가 더 이른 시기에 활약한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음란한 여인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세 자녀를 얻습니다. 하지만 데려다 놓으면 떠나고 데려다 놓으면 떠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떠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했던 기구한 선지자가 또 이 호세아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다니엘서와 호세아를 읽으실 텐데요.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자가 약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약자다. 연인 관계에서도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더 많이 사랑하는 편이 약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희생하고 더 베풀고 더 자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아주 극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꼬물꼬물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꼬물거리는 신생아는 부모에게 절대적인 강자가 됩니다. 자녀가 약하면 약할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더 절대 강자가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수록 희한하다,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광경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찌들리신 그런 어르신들 있지 않으십니까? 60대, 70대 정말 세상 무엇을 갖다 대놓아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할아버지들에게 어린 손주들을 데려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까꿍까꿍 재롱을 떱니다. 네,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재롱 떠는 게 아니지요.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재롱 떠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분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한들 1000만 원을 준다고 한들 할아버지 한번 재롱 떨어보세요 하면 그분이 재롱 떨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아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까꿍까꿍 재롱을 부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가 약자다, 사랑해질수록 약해진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사랑하는 자가 약자다,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일 사랑이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복음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사랑한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낸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제 딸 둘이 있고요. 첫 번째 딸이 10년 전 2016년에 태어났는데 참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초보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 출산을 고집했습니다. 제가 출산하는 것도 아닌데 아내한테 자연주의 출산을 해야 된다, 그게 좋다고 하더라. 네,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그렇게 강요를 해서 아내가 결국 조산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용감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조산원에서 저는 밤새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고 제 아내가 그 양반다리 위에 머리를 누이고 한 4-5시간 이제 진통하고 새벽에 우리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 아주 새빨간 고구마에 미역줄기가 붙어 있는데 사이렌처럼 큰 소리를 내더라, 이렇게 이름이 양이라고 저렇게 또 해놓으셨는데요. 네, 저희 딸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좀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빨간 고구마가 미역줄기를 붙잡고 엥 하는 것이 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별것 없고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참 괴이하게까지 보이는 괴생명체 같아 보였던 그것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최중심이 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내셨다,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 자손을 이렇게 언약을 체결을 하고 이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출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공개가 돼서 제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벌써 10년 묵었다고 저희 딸이 조금씩 머리가 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빠보다 엄마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점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점점 멀리 하고 떠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죠. 사춘기 자녀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던 그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고 부모님이 꼴보기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고 그런 안 예쁜 말들만 골라서 할 때에 참 부를수록 멀리 한다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참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데 싫은데요?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나도 이제 알 만큼 아는데요, 나도 이제 클 만큼 컸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나를 만들어낸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입니다 라고 거기에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옛끼 이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키우셨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내 팔로 안았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내가 그들을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또 목에서 멍에를 버풀고 또 그 앞에 먹을 것을 두었지만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게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일부러 야, 너 나보다 잘나면 안 된다, 너 아빠 엄마보다는 못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베푸시며 너는 잘해라, 너는 잘되라, 너는 행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잘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뭐 해주지 못한 것은 뭐가 있을까라고 자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녀가 반역하고 또 비행하고 부모님을 떠난다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모르고 제가 엇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반대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게 우리 사춘기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목에서 멍에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그 앞에 주셔서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고쳐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족쇄로 여깁니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제 길을 가렵니다 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사조와 애굽의 풍요함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애굽 땅으로도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돌아오지도 못하고 아수르 사람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만의 계획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옛자리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자니 내 나름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너의 계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겸양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모습 이 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칠 것이다, 빗장이 깨뜨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나의 인생을 기대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내 인생을 의지할 때에 내 인생을 이끌어 주리라 기대했던 모든 사랑과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친구도, 가족도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든든하고 안전하고 믿었지만 그 빗장이 순식간에 깨뜨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건강을 자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일 당장 가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적신호가 나오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돈이 많다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식이 깡통 차고 사업이 갑자기 악화되면 그분 마이너스 인생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분 있으십니까? 자녀도, 친구도, 또한 부부도 순식간에 깨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우리 인생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든든한 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게 부르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라는 단어가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끌어당기시는데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모습이 여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며 돌아와라 라고 해도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고장난 상태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현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네, 별로 안 계시는가 봅니다. 답변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참 지난주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유튜브 클립을 몇 개 아주 흥미있게 봤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우리 강영욱 씨가 나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강영욱 씨가 나와서 사실은 가르치는 게 개입니까? 견주입니까? 견주입니다. 네. 개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잘못 키우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개가 잘못하면 제대로 혼내야 되는데 제대로 훈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의미 있게 다가와서 지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를 귀여워합니다. 그러면서 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개가 입질을 하거나 짖거나 또 이상한 행위를 할 때 혼냅니다. 혼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귀여워 라고 또 합니다. 너무 귀여워 보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거를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너무 잘 와닿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학교에 있는데 학교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시다. 누구누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무개가 다른 친구를 때렸습니다. 빨리 학교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처리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콩닥콩닥하고 또 이놈이 무슨 사고를 쳤나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잘못 키우는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 자녀가 다른 친구를 때리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어서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또 때리고 말았네요. 참 이건 잘못한 일이지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지금 복싱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복싱 기술을 너무 잘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참 복싱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담배를 피습니다. 빨리 와서 훈육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불렀는데 담배 피는 모습이 또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또 담배를 폈네요. 참 잘못한 일이죠. 근데 어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담배를 맛나게 멋있게 잘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탄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훈육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훈육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훈육 때문에 엇나간 개가 있는 반면에 참 드물지만 애초에 본성 자체가 잘못된 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강영욱 훈련사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늑대라고 부릅니다. 늑대. 그런 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교감을 할 수 없는 개입니다. 그 개는 그냥 이 야생의 정신에 물들어 있어서 위아래, 그리고 내가 대장보다 약하면 수그리고 대장보다 강하면 언제든지 틈을 보아서 물고 공격하려고 하는 습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개와의 교감을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들의 경우에는 심할 때는 이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잘못 양육받은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못 키우셨다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의 줄로 끌어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노심초사 우리를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아주 뼈아프게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니고 선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다. 모두 다 무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즉 망가졌다, 늑대같이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법정적인 논리로 보자면 여기에서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은혜를 잊고 우리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부모이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저 자녀와 절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또 강아지를 두고 너는 고칠 수 없다, 너는 늑대다, 너는 안락사 당해야 한다 라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너를 돌보았다, 그렇게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 그런데도 너는 끝까지 나를 배신하고 끝까지 나를 떠났다. 그러면 너는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 스보임 같이 너를 포기하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에 같이 멸함을 받은 소도시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어찌 너를 제가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해 들린다면 내 인생은 다시 솟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재개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늑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개는 못 키웁니다. 이개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개는 고장난 개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주인분들이 그러면 이 개를 제가 안락사 해야겠네요 라고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랍다라고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러면 제가 이 개를 데리고 저기 사람 없는 그 외진 곳에 가서 이 개가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에 풀어놓고 내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를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 그냥 듣는 말에 의하면 개가 사람 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물 올려서 된장 풀고 처리해야죠. 그래야 그런 악한 습성이 전수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그 개가 뭐라고, 참 어떻게 보면 개 같지도 않은 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참 뭉클하기도 하지만 뭐 저렇게까지 할 것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집에 개를 키우지 않으니까요. 애견인 분들은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기이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말씀 부분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진다, 그리고 내 긍휼이 불붙듯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기해야 마땅하고 버려야 당연한데 정의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짓밟아 죽여 벌레 밟아 터뜨리듯이 하셔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약해지시고 사랑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노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복적으로 배신당할 때 등을 돌리고 야, 너와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하자,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서 끝내자라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정의가 요구되고 심판이 요구되고 또한 판결이 요구되고 포기가 요구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인간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다 이런 표현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인간 아니십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해버리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버리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들인 예수님은 버리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붙드셨는데 자기 아들은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외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그 참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히려 자신의 모든 명령을 순종한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에게서 부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놀라운 신비이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입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강아지도 파양할 수 있고 자녀도 오적에서 팔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의 말씀으로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가는 모습이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짧게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로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심판을 선언하셔야 마땅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십니다. 사자와 같은 그 우렁찬 목소리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영혼에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목소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 앞에 떨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만 떠시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시 들렸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자리에서 방황하던 그들을 또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오게 하셔서 머물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자같이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염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에게 그 값을 다 치르신 분이 부르시는 말씀이기에 그 음성을 따라 돌아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내가 어찌 너를 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